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설교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뭐 이렇게 짓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음 앞에 아름답다 혹은 복되다 이런 말을 붙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죽음은 누가 보더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된 죽음이요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고 40일의 곡하는 기간을 마치고 바로에게 청해서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장래에는 바로의 모든 신하가 동원되고 또 원로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동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이 그 장래 행렬을 호위합니다. 장래 행렬이 어찌나 컸던지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끝내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당시에 장지로 매입했던 막벨라 밭굴에 장사됩니다. 어제 정주성 강사님이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 일행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야곱은 130대 애굽으로 나이 130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간의 세월을 더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지요. 애굽의 가장 위대한 신으로 추앙받던 통치자 파라오, 애굽의 신으로 추앙받는 절대자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 총리 대신에 부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총리는 애굽 왕조의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만한 큰 공로와 업적을 세운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풍년 때에 식량을 비축해서 흉년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제도와 법을 정비하면서 인근 지역의 여러 부족들을 규합하고 다른 인근에 있는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었던, 그래서 신흥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던, 왕권을 강화했던 공헌을 했던 지도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곡하는 기간을 정하며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그 기간을 30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애곡하는 기간을 30일로 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가 숨을 거두면 애굽이 온 땅이 72일 동안 곡하는 기간을 정했는데요. 오늘 애굽의 통치자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가 72일간의 곡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에 비견할 만큼 야곱이 장례를 치르면서 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장례의 규모가 바로의 죽음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이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내고 있는 이 장례식이 국가장이라는 것이지요. 국가장이다 보니까 바로의 신하가 많이 동원됩니다. 병거와 기병이 그 장례 행렬을 호위하고 뒤따릅니다. 참 화려하고 성대한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기점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입시도 중요하고 취직도 중요하고 승진도 중요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는 결혼도 중요하고 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출산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의 종지부는 결국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생을 시작하는 출산, 탄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죽음, 이 두 가지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은 누구나 가야 할 길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며 반드시 닥쳐올 순간이 있겠지요. 우리의 죽음이 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야곱의 죽음이 복된 이유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죽음이 복된 이유, 야곱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 야곱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이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아픈 또 슬픈 죽음 중 하나가 고독사인데요.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추위 가운데 외로이 홀로 겨울을 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가족이나 자식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족의 돌봄도 닿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설 명절 기간에 고독사로 사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며칠 전 기사에 보니까 지난 5년간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2,73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대다수가 40대, 50대 중년 남자로 여성의 7배나 많다는 기사를 며칠 전 기사에서, 그저께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인터넷 기사로 보니까 대구시에서 AI, 즉 인공지능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고독사를 예방해 보겠다는 것인데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이 복된 이유 중 하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의 임종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 결국은 혼자서 가야 하는 걸음이고 마지막 걸음,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걸음, 이 세상에서의 걸음을 마치며 새로운 세상으로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 걸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곁을 지켜준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나 가야 할 길인데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초라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가족들이 함께 그 곁을 지켜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죽음이 복된 이유, 아름다운 이유, 둘째는 많은 이들의 애도와 아쉬움 속에 떠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래 행렬이 거창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쉬워하고 애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삶이 참 귀하게 여김받았다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참 아이고 일찍 가셔서 너무 많이 아쉽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다 보면 아이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그분이 아직 하실 일이 더 많았는데 좀 더 있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먼저 떠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만큼 그 인생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장래도 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애도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미리부터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복된 죽음은 사실 사람들이 별로 없어도 애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죽음,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 가장 복된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침 첫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교회 왔는데 왜 자꾸 장례식 얘기를 하고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 장례 행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요, 가장 복된 죽음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죽음입니다. 사실 앞선 두 가지 요소,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이나 혹은 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서 아쉬움 속에 떠나는 죽음은 인간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마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귀한 인생을 살다 가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나신 분들 가운데서는 누구 하나 그분의 죽음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가 순교하시는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지요. 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고 교회가 힘이 생겨서 그분들의 묘를 보존하고 그분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경의를 표하지만, 초창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제대로 된 장례조차도 치러주지 못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죽음이 헛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한국교회,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지요. 혹여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분의 삶과 또 죽음을 하나님은 최고의 예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다, 아름다운 죽음이다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은 외양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있고 손님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최종 기착지, 최종 종착지가 하나님의 품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이미 복된 인생, 복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 복된 죽음, 이 아름답다, 복되다는 말이 결코 아깝지 않은 죽음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수치와 모욕 속에서 일어난 죽음의 사건이었지만 그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인하여 내가 살았기 때문이요, 그 죽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이미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며 잠든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그 죽음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죽음의 의미, 그 죽음이 주는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서의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슬퍼하며 아쉬워할 만한 죽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다소 무거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항상 생각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그 삶의 마지막 종지부를 끊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 또 부러워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자리를 지켰고 또 많은 이들의 애도와 아쉬움 속에서 그 장례가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마지막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가 어제 누군가 그토록 살기 원했던 내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루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들을 기억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